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귀한 말씀.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인데 어떤 분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관에 등록을 하고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어로 체육관을 짐네지움이라 짐네지움. 그래서 그거를 앞자만 따서 짐이라고 그래. 짐. 체육관을. 그러니까 이분이 몇 개월 동안 체육관 짐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배도 들어가고 살도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몰라보게 날씬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연로하신 두 분이 오랜만에 이 아들을 보니까 살이 빠져 있고 말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며느라, 네, 아범이 왜 이리 살이 빠졌냐? 무슨 일이 있냐? 아니요, 아버님. 요즘 아범 짐에 다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짐이라는 말을 지고 다니는 무거운 짐으로 알아들으셨는지, 아니 무슨 짐을 그렇게 많이 지고 다니면 저렇게 살이 빠지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주제가 짐이에요. 짐.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보면 짐을 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2절과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두 말씀을 좀 떨어뜨려서 우리가 읽었다면 아마 넘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연결돼서 있으니까 상반된 말씀이잖아요.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러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러고 이게 말이 이게 좀 너무 상반된 말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아무 생각 없이 읽어서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렇죠. 이제 좀 들어오시죠? 그러면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바울이 쓴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알고 쓴 거죠. 그럼 바울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쓴 거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모두 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 원문에는 그 2절의 짐과 5절의 짐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의 짐은 뭐냐? 바로스라는 말의 복수형이 쓰였는데 이 짐은 뭐냐? 너무 수고하는 짐이야. 너무 중한 짐이야. 쉽게 말하면 무거운 짐이야. 몇 절이요? 2절의 짐은 무거운 짐이야. 근데 5절에서는 프로티온이라는 단어가 썼어. 5절에서. 이거는 그냥 요 잠깐 짐꾸러미, 가벼운 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짐을 져라 서로 각각 짐을 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말은 아예 다른. 그러니까 2절은 너희가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이런 것이고 5절에서는 각각 주어진 가벼운 짐을 스스로 져라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그렇죠.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 같아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의 여기서의 짐은 무거운 짐일까요? 가벼운 짐일까요? 프론티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가벼운 짐이라는 것. 예수님 짐은 가볍다는. 즉 바울은 함께 져야 할 짐이 있고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함께 져야 할 짐은 무슨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야. 그건 공동체적으로 함께 져야 할 짐이다. 근데 모든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아니야. 어떤 짐은 스스로만 질 수 있는 짐이 있다. 그 누구도 대신 질 수 없어. 그 짐은 반드시 그 사람, 그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짐이라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함께 져야 할 짐이 뭐냐?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은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일까를 생각하자면 1절의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되죠. 1절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형제 중에 이 교회 공동체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주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 이 짐은. 근데 여기에서 범죄한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발을 헛디뎠다는 거예요. 발을. 여러분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돼요? 발목이 삐든가 아주 심하면 부러지든가. 그러면 정형외과에 가야 돼요. 어디 정형외과? 탑 정형외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데 오늘.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최유림 간호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줄까요? 기부스 해줘. 엑스레이 찍고 기부스 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한 달 동안 가만히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범죄한 자, 범죄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발을 헛디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바른 길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잖아요. 항상 진리의 바른 길이 있는데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헛디뎠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무슨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막 죄를 막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다가도 발을 잠깐 이렇게 헛디뎌가지고 발목이 삐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연약함에 의해서 어떤 바른 길에서 잠깐 벗어나서 죄를 지었어요. 누가?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형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같이. 바울은 서신서 편지를 많이 썼어요. 이분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러 사람 이렇게 교회에 쓰고 개인적으로도 디모데에게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편지가 이만큼 있으면 첫 부분은 원리적인 것, 교리적인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 가가지고는 그 원리적인 교리적인 것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이야기를 써요. 여러분, 교리와 실천, 원리와 적용은 따로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제2의 로마서라고 그랬잖아요. 복음과 율법을 지금 비교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원리를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형제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런 걸 어떻게 바로 잡느냐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 6장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통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사실을 알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 노골적으로 그걸 표출해요.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없지 하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자,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냐? 율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별 반응이 없는 이런 반응을 한 사람, 무관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계속 공부했는데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엑스레이라고 그랬어요. 부러졌어. 부러지면 어디로 간다고요? 탑 정형외과에 가서 뭘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는 거야. 그럼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기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제가 일주일 전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갈비뼈를 이렇게 딱 댔는데 꽉 거기 여기 이렇게 딱 했는데 아직까지 아파. 열흘이 지났는데 제가 엑스레이를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안 찍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안 찍습니다. 그냥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딱 내가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 여기 있는 뼈가 만약에 금이 갔다 붙을지어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잘 안 아파. 오늘 아침엔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비웃는 사람. 웃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게 있고 하나 코로 웃는 것이 비웃는 거. 비웃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자,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서 3번 여기가 금이 갔습니다. 부러졌습니다. 따끔하게 벌을 주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라고 했어요. 신령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하다고 하니까 뭔가 신비한 은사, 신령님 이런 신령한 이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 이게 신령한 영적이라는 여기 한문으로 신령이라고 써서 그렇지 신령님 그래서 별로 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영적으로 이게 스피리추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형제 중에서 약간 삐딱하게 벗어나서 죄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성령을 받은 너희들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권사님. 막 그렇게 해요. 보통 당혹감이 생겨요. 이제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그러나 율법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바로잡으라. 넘어진 네 형제를 거만하게 내려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나는 의로워. 나는 정당해.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이 지은 죄 안 지어. 라고 의인처럼 나타나고 싶은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자기는 그 죄와는 거리가 먼 거룩한 사람, 순결한 사람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통해서 내가 좀 이익을 보겠다는 비신사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라고 나와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신은 이런 죄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상당한 존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형제를 정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선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나는 비록 그 죄에 지금 빠지지 않았지만 나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 사람 정죄하는 것 앞서서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지금 얘기하는. 근데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여전히 그 죄를 지을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람과 같은 상황 속에 빠지면 장담할 수 없다. 여러분,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사건, 사고 나올 때, 뭐 저런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저런 상황에 빠지면, 나도 그렇게 타락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죄 지을 수 있어.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계해야 한다. 지금 올무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고 두둔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는 죄예요. 잘못한 거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건져내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바로 잡아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준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여러분 이 바로 잡고가 너무나 귀한 단어예요. 바로 잡고. 그를 바로 잡아주라 할 때 그 바로 잡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쓰는 말이냐? 탑 정형외과에서 쓰는 말이에요. 의학 용어예요. 의학 용어. 따라합시다. 카타르티조. 여러분은 지금 헬라어 그것도 의학 용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카타르티조. 최영 장로님이 뇌졸중 증상으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으셨는데 혼자 걸어서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걷다가 오른쪽 발가락 5개 중에서 3개가 부러지고 하나가 탈골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발가락인지 아십니까? 여기 이게 탈골됐고요. 2번, 4번, 5번이 부러졌어요. 3번이 탈골됐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가 3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탑 정형외과를 갔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 이 나래 정형외과, 그 요양병원하고 같이 협진하는 병원이 그 의사가 가운데 이렇게 탈골된 거는 그 장갑을 확 당겨가지고 다시 또 원위치 딱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딱 됐어. 이게 뭐라고요? 카타르티저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하는 목사가 없을 거야, 아마. 이게 뭐라고요? 카타르티저. 한국말로 바로 잡아준다는 게 바로 잡아준다. 어긋난 뼈를 딱 당겨서 맞춰주고 기부스를 딱 하고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재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발가락 뼈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붙었어요. 바로 잡았다. 무슨 조? 카타르티죠. 이게 뭐라고요? 바로 잡다는 거. 어긋난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 공동체 형제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죄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오늘의 얘기하는 카타르티죠. 바로 잡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도와주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원인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실족한 사람이, 형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진 발가락뼈가 붙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죄를 벗어나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매우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같이 그 짐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졌다 이거예요. 이게 2절에 나오는 함께 져야 된다는 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인데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왜 져? 내가 왜 그 사람하고 함께 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유 왜 우리가 그 힘든 일을 해?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그렇게 담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 받은 빚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딱 실족했어요. 그 형제 중에 누가 그러면 범죄한 자를 잡아주는 것. 그거는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2절이잖아요. 시작. 너희가 우리가 공동체에서 누가 실족했으면 막 비판하고 막 까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바로 서게 하는 거. 헬라어로 뭐라고요? 그렇지. 아유 이거 시험 문제 나와도 오늘 수능 만점 맞은 아이가 나왔던데 여러분도 만점 맞을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질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래요. 아유 나는 그냥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고 나 그냥 교회 속하지 않고 나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고 함께 짐을 지는 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족한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싸매주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 벗어나자. 이렇게 함께 짐을 지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예요?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거는 그 개인의 성숙과 관련이 있어요. 그 개인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4절 5절을 읽어보면 어떤 말로 시작하냐 하면 각각으로 시작해. 시작. 각각 자기의 길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4절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 이거를 잘못 읽으면 자기가 자랑하는 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자뻑한다는 거예요. 자뻑. 여러분 자뻑한다는 말 알아요? 젊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것 말고 자신에게 있는 자랑거리를 잘 살펴라. 이런 말 같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보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스스로를 속인다고 그런 거예요. 얘들아, 남과 비교해서 자랑할 것 찾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거 할 때 어떤 사람,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해.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남과의 비교를 통한 자랑은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순종하는 것을 내 자신의 모습에서 찾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는 거예요. 이 살피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진실되게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남에 대한 게 아니야. 내 자신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살피다 보니까 내 잘못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반성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 남과 비교해서 얻는 자랑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만 발견되는 그런 기쁨과 내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감사와 자랑거리가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각각의 자기 짐을 져라. 여기서 자기의 짐이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의 일을 살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진실되게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숙할 수 있어요. 그거 과정 없잖아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스스로가 져야 하는 짐입니다. 일터에서 간호사로서 일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vocation, 사명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되게 성실되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성숙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도 마찬가지. 내가 주부로서 그 가정을 위해서 혹은 내가 어디 직장에서 그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져야 하는 짐을 여러분이 진실되게 성실하게 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럴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일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이씨, 내가 지금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해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열매가 없어요. 자기도 피곤해,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줘.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탑 정형외과의 간호사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 나가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져야 할 짐을 딱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장과 관련이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관련된 짐이 성숙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요 축구 좋아하세요, 여러분? 축구? 요즘 손흥민 선수가 아주 난리잖아요. 황희찬, 황소 막 잘 뛰어다니고 막. 그리고 뭐 엄청난 한국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는데 아무리 좋은 축구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쳐. 그래서 축구 기술이 점점 자라나가야 돼.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하는 거야. 축구 선수가. 아무리 코치가 뭐라고 분석해서 얘기해줘도 그 당사자, 그 선수가 해야 할 몫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내가 행하는 것, 그게 각각 스스로가 져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
회사에 아무리 좋은 동료가 있어도 내 역할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위치와 지위에서 본인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가 져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제가 스스로 져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져야 할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은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가벼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가벼운 짐이라고 그랬다고. 가벼운 짐. 왜 그러면 가벼운 짐일까? 그게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 짐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 그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을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면 재정의 자유함을 받는데 끝까지 그걸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할머니가 버스를 탔어요. 이만한 짐보따리 가지고 버스를 탔어요. 서 있는 거예요, 버스에 계속. 그러니까 운전수가 보더니, 할머니, 저 앉으세요. 그 짐 보따리 내려놓으시고 무겁게 계속 그거 들고 계셔요.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유, 이거 나만 탄 것도 감사한데 이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 그 짐을 계속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라니까, 지금. 그 짐은 우리가 스스로 져야 할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무겁다고 그랬어요? 왜 가볍다고요? 주님이 그걸 져준다니까, 주님이.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짐을, 첫 번째 함께 지고 짐을 각각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질 때는 공생하는 거고 각각 질 때는 자립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범죄한 다른 형제, 실족한 바로 잡아주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남의 문제로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 본받아서 함께 짐을 지라고 그랬으니 내가 같이 져주는 것. 또한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져야 할 짐이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면 함께만 진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내 짐을 막 떠넘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함께 져야 할 짐도 있고 각각 져야 할 짐도 있다. 성경은 함께 져야 할 짐, 어느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는 짐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공생하고 자립하는 것,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 공동체와 개인의 그런 조화로움, harmonize, 조화로움, 더불어 사는 삶을 요즘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공익단체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든든히 서가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축구 경기할 때 손흥민 선수가 계속 인터뷰할 때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가 골을 넣어도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다른 선수가 있어서 우리는 팀입니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팀워크만 중요하다고 다다는 게 아니야. 각 개개인의 실력도 중요해야 돼. 이것이 함께 가야 좋은 팀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은 공동체와 함께 개인의 자립심도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개인 공동체가 가고 한꺼번에, 그리고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지? 그 중에 하나가 자립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사람들이 박수 쳤나요?
말렸어요, 말렸어. 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얘기는 뭐죠? 내 책임은 목자야.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한 것 스스로 한치 오차도 없이 감당했다는 거야. 멋지게 감당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새.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죠? 다윗을 포함한 몇 명의 아들? 몇 명의 아들? 몇 명의 아들? 8명이 있죠. 근데 8명인데 형, 큰형, 첫째 형부터 셋째 형이 나이가 많으니까 군인으로 차출된 거죠. 사울의 군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아버지 이새가 나이가 많아서 아들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형들이 잘 일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볶음국식 한 에바면 큰 되박으로 12되박이에요. 여러분 되박 아세요? 되박? 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막내여가지고 심부름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정기적으로 심부름 하는 게 뭐냐? 쌀 심부름이야. 쌀가게 가가지고. 간장 심부름도 많이 했고. 쌀 심부름, 간장 심부름, 여러분 간장 심부름 해보셨어요? 간장? 간장병 이렇게 갖고 가는 거야. 집에서 쓰는 간장병이 하나야. 그러면 간장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간장 2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렇게 호수가 있어.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간장 이렇게 한 병에 딱 해가지고 딱 줘요. 그거 심부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연탄 심부름 해봤어요? 연탄? 연탄 공장이 아니라 그 집이 있어요. 연탄집이. 그 연탄집에 가면 이 탄이 이렇게 있어요. 탄. 그리고 이 쇳덩어리로 이 연탄 하나 되는 그 쇳덩어리 있어요. 주물로 된 거. 그러면 탄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딱 떼고, 그 다음에 망치로 꽝꽝꽝 꾹꾹 누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싹 빼. 그러면 연탄 하나가 딱 생겨. 그러면 가운데 새끼를 딱 꽂아가지고 뒤에 이렇게 매듭을 져가지고 새끼를 딱 해. 그거 하나 이제 심부름 가는 거야. 2개 딱 갖고 이렇게. 맞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쌀 심부름 할 때도 이 되박, 이게 한 마리 있고, 한 마리 있고, 그죠? 한 되가 있고. 볶음국식 한 에바면 12대, 12대. 얼마나 커? 12대면 여러분. 떡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 결코 적지 않은 무게죠. 이것을 전쟁터에 가서 전하고 형들도 잘 있다는 증표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맡은 임무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니, 그 아버지 이새는 말이죠. 왜 군대 간 3명 다음에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심부름 보내야 돼? 넷째를 보내야지, 넷째. 혹은 5째나 이렇게. 근데 왜 막내를 시켰냐는 거예요. 왜? 이새가, 아버지가. 그리고 그 막내는 군소리 없이 순종하고 그 임무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넷째 형 있잖아. 넷째 형, 아버지 넷째 형 보내지 왜 나보고 거기 무거운 거 들고 어떻게 가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군말 없이 갔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을 시킨 아버지나 그것을 군말 없이 순종한 이 막내나 우리들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것 같아요? 순종하고 그 명령하고 거기에 순종했다. 즉 무엇을 보고 이 아버지가 했을까 생각이 드냐 하면
자립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도 아들이 또 없습니까? 그때 저기서 좀 양치는 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자기가 있었던 그곳에서 자립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자립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저 이방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이라는 저 장수, 저 골리앗이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어려움 앞에, 골리앗의 그 모욕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고 그런 자신을 공동체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가 딱 구성돼야 돼요. 영적으로 실력 얘기하는 거, 영적으로. 그럼 이 공동체는 백전백승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하고 한번 붙어보라고 그래요. 백전백승이라고. 그리고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예방과 치료의 조화를 생각했는데, 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방을 잘해야 됩니다. 예방. 그러나 예방을 잘한다고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걸려요. 자, 매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2번은 제가 운동하려고 요즘 막 일을 내가 악물고 제가 오늘도 제가 산에 갔다 왔어요. 산에 가가지고. 거기 다리, 그 다음에 거기 그 기구가 있어요. 그거 막 하고 왔어요. 매일 운동을 하면 병에 걸릴 확률은 많이 적어집니다. 많이 예방됩니다. 그렇지만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지. 그렇죠, 치료해야지. 그런데 잘못된 건강 지식과 잘못된 오진이 있으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것은 예방과 같은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의 성장과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평탄할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시험이 죄에 빠지지 않습니까? 빠집니다. 빠져요. 그래도 빠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할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남과 비교해서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가지는 그런 탁월함 때문에 자랑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혹 내가 실족해서 죄에 빠졌을 때 우리 지구촌의 이 지체들을 신뢰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짐을 나누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들었으니 순종하고 그 짐을 각자 조금씩 대신 져주면 그 형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되겠지요. 끝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 치유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의 문제를 복음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느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거예요. 또한 각각의 짐을 지고 또는 함께 짐을 져가는 지구촌 성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